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세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결박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흑암의 권세를 깨치고 자유와 평화의 빛을 선물로 받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입헌주의, 공화주의, 신앙의 자유, 자유시장 경제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국의 전략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평화가 언제 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전쟁의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그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전쟁의 잿더미 위에 나앉지 않으려면 철저한 안보 의식으로 우리 국민은, 우리 성도는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무너진 정치, 경제의 침체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온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성애를 조장하며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이자 악법, 그리고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는 역차별법입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겨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이룩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징벌을 받지 않으려면 성도가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거듭된 분열과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한 죄과를 회개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 이 세대 가운데 선지자적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로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악법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지금 깨어있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사람, 둘째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항상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대개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부수적인 그것에 시간을 쏟고 정열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실패의 인생을 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확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유가 많고 부정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눕니다. 바리새인들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전통과 의식에 충실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온전하다, 믿음을 가진 자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두개인입니다. 즉 사두개파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의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부활을 안 믿어.
부활 후에 영생의 나라를 안 믿어.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즉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 두 종파는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대표적인 종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은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지나다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먹을 것이 있나 하여 가셨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하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두개파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이나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넷세와 부활에 대하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실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다시 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하여 7째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면 7형제 중에 누가 그와 부부가 됩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부활의 부당성을 나타내려고 잘못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부활도 믿어야지요. 영생도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오늘 현대 신학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 부정 모혈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도대체 안 믿어져서 나는 못 믿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쉽게 표현하면 신신학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 내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믿는 신학자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과학으로 증명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아의 심판은 믿는데 요나의 사건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홍해 가로막고 있는 옆에는 갈대밭이 있었는데 홍해를 지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들이 갈대밭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21세기 현대판 사두개파다 이렇게 정의하면 맞습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이들에게는 잘못됐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결코 이론이나 연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대판 사두개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악한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기는 믿되 교회 가기는 가되 예배는 드리되 기도는 하되 절반만 믿어라,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네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믿어라. 누가? 사탄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맥가이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맥가이버 신학자, 이 맥가이버 박사가 교회 안에 4가지 특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4가지 특성 중에 본질적인 것, 이것은 본질적이라 하면 변하면 안 되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 이 4가지 특징이 뭐냐? 첫째,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 십계명과 같은 윤리적인 교훈. 셋째, 교회 의식으로 예배, 성례와 같은 교회 사역적인 의식. 넷째,
지방이나 나라의 습관과 개교회의 특성에 따른 신앙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것, 복음의 진리로 변하거나 양보될 수 없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성경을 바꾸어서 설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설교를 받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취사 선택하면 잘못됐다 이 말이죠. 이거 본질적인 겁니다.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문화나 상황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는 것, 즉 효과적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에는 교회 안에 드럼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드럼이 들어온다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더 앞으로 올라가면 16세기, 이 16세기는 교회 안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분쟁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된다. 장로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왜 가운을 안 입노? 가운 입자 파. 가운 안 입어도 된다 파.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사운박질이 일어났어요. 오늘 찬양대 찬양을 잘했습니다. 찬양대라고 해야 하느냐, 성가대라고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싸움이 벌어난 거예요. 요사이 보면 교회들이 새롭게 건축하고 찬양대석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서 찬양대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찬양대가 있어야 된다. 찬양대가 없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박질.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찬양대가 찬양에 앉았는데 왜 가운을 입고 하냐? 가운을 안 입고 하냐? 여러분, 이게 교회 본질적인 겁니까? 예배의 형태, 성례의 형태, 강대상의 형태, 이런 것은 많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대상이 큼지막하게 있고 밑에는 성찬대가 아주 웅장하게 있었어요. 그게 권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처음 이 영상이 한국 교회에 도입될 때만 해도 교회 왜 영상을 설치하느냐고. 여러분, 이런 것은 모두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건 목사도 장로도 처음 믿어도 오래 믿어도 누구라도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변화나 양보될 수 없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하면 효과적인 예배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시대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방법에서는 수시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단이 구성이 되어서 찬양을 할 때 연세 많은 분들이 저 찬양이 도대체 찬양인지 뭔지
너무너무 빠르고 가사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용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스스로 빨리 판단해서 적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수주의자 또는 수구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첫째가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뭐냐?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이 뭔지를 모르면 이런 문제로 갈등하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교회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특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 특성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주권성입니다. 이 주권성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5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 5개 기둥이라 하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을 이 5개 말씀 기준의 기둥에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 돼요. 이 지붕을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기둥을 어디에 세울 거냐? 이 믿음의 기둥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들은 교회 뭡니까?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하면 우리는 손과 발 모든 지체들이 움직일 따름이에요. 죄송합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데도 손이 안 움직여, 발이 잘 안 움직여. 이걸 현대는 어떤 현상이라고 하느냐? 중풍병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출혈이나 내 경색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머리는 지시하는데 전달이 안 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들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만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99.9%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안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고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원망하면 죽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가 바로 신정주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 특성 중에 두 번째는 뭐냐?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나 동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누가 높으냐 낮으냐 생각하시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보편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두 한 몸, 한 지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 중에 신발 속에 있는 발은 별로 안 중요합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중요하십니까? 요사이 지나다가 보니까 발 관리하는 데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났더군요. 왜 그럴까요? 요사이는 발에 모든 기능이 다 있다. 이래서 발이 건강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중요합니다. 어떤 개척교회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척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모셔서 주일학생이 하나도 없어. 열심히 전도해서 주일학생이 한 50명으로 불어났어. 개척한 장로님께, 장로님, 주일학교 이 예산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부흥될 게 아닙니까? 이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돈도 안 되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가슴을 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한 곳 다 같이 보십시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처음 믿어도 아이라도 몸이 약해도 연세가 많아도 설사 몸에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특성은 뭐냐?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이권을 위하여 모이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와 희생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따라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예.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기도하고 거룩함을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 지금 못 박히신 그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특성 네 번째는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내 생명을 왜 연장시켜 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냐?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명령은 이 사명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1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가서 뭐가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거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최초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한 것 못하겠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면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할 수 있어요. 문자로 할 수 있어요. SNS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 교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믿는 종교는 부활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소망 중의 소망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 오늘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다가 죽으면 끝이지. 끝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구나.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오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믿어 알고 있는 대로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세상 살면서 선한 일 해야지.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 될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 하면 일 중에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믿으면 어떤 일을 해도 평생 동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성도들이여, 선한 일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의 세계는 인간의 감정이나 정력으로 사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늙고 병들고 하는 유한한 세계가 아닙니다.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다시 없는 세계입니다.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시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것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자리에 부활의 신앙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35장에 보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후렴 같이 하실까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자다.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타나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분리된다,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뭐냐? 육신의 죽음과 육신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갈라진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자주 드리죠. 죽었다는 말은 흙으로 왔던 이 육체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더라. 영과 육체 분리 상태를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저주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믿는 일 때문에 영생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 얻는다.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흙으로 왔던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형됐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는 부활하여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이 동행하실 것 믿고 성도 여러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